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코로나19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에 비해서 잘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 사태가 2월 21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는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임하심과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기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으로 말미암는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주의 임하심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세상 끝은 로마의 지배가 끝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몰이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어서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이라도 깨닫고 바른 재림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영적 미혹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대표적인 유형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대표적인 이단의 유형입니다. 물론 신실한 신자는 이런 말 들으면 참 고슴치겠죠.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요. 또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답을 찾아야 된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세뇌시켜 갑니다. 세뇌되었을 때 그때 정체를 밝히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신천지가 그렇게 해서 24만 이상의 그 신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 이만희 교주를 재림 예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불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그들을 안 믿는다고 믿습니다. 절대 죽을 일이 없다. 왜냐? 재림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다가 요즘에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또 이렇게 부활을 적용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신천지 교도들에게 이만희 교주는 재림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영적 미혹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그건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족 간 나라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 난리라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많은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민족과 나라 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덕적 선을 위한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나라 민족의 이득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종말에 일어날 자연재난을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재난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전염병의 일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바로 자연재난에 속합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범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재난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임할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박해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는 다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당면한 이 국가적 재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해 주시는데 우리 교훈받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모습들밖에 없지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한 전문의가 나와서 이 감염자, 확진자의 숫자는 1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본답니다. 사망자의 숫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뿐입니까?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짧은 생각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확실히 규명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야생동물을 인간이 잡아먹어가지고 본래 야생동물에게 있어야 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와서 이 전염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건강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부정적인 면은 여러 차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사태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는 2019년
중국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서 중국 전역에서 가장 교회를 박해했던 곳입니다. 지하교회 48개가 폐쇄가 되고요. 또 2018년 말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이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121명도 같이 추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종교 탄압 정책에 가장 앞장섰던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제일 먼저 감염되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국내의 사항을 한 가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31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가 정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신천지 대구 집회에 2번이나 참석했다. 그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면 아래 감추어졌던 신천지의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주 발병 원인을 제공한 이 신천지가 계속 신도 숫자를 속이고 또 자신이 신천지 교도임을 숨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더 이 발병이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로 앞으로 신천지의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던 소위 위장 신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성동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시무장로의 부인 시무권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부부가 너무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해가지고 확진자 나오기 2달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사역지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위장 신자의 그 신천지 교인인데 숨기고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저들의 악한 행동을 만천하에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영적 미혹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 신천지의 악한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육생까지 포함한 자그마치 30만 명입니다. 이 30만 명의 영혼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잖아요. 30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 정말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서도록 힘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고비를 넘어갈 때 모습을 보면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감염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 바이러스는 사람 안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방역 절차 정말 엄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가 매뉴얼대로 한 거랍니다. 이게 병원에서 하는 그대로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방역을 준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최선은 100%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 가족, 또 교인, 교회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염자, 확진자 투병하고 있는 분들, 중증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방역 관계자, 또 의료진들 정말 최전선에서 정말 힘들게 사투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도록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 전 세계 이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도록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함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 종말의 때다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 그대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랑함은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당위성으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지 오래 못 갑니다. 변함없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이 비밀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의 그 불황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더러운 몸을 씻기고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더 데레사 수녀는 매일 새벽에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내게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 하루 받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마더 데레사는 섬겼고 그래서 일생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그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아니 지금 금액을 기부하든지 아니면 노력 봉사를 하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무슨 한가롭게 앉아서 기도하느냐, 그게 비아냥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성도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지침 예의를 지키는 것도, 생필품 사재기하지 않는 것도, 또 마스크 하나 사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여러 개 있다면 기부하는 모든 것들 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선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참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천지 신도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영적인 미혹을 당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의 섬김이 온 세상에 퍼져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염려되는 것은 교계가 또 교회 안에서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비상사태는 당연히 교회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교회 본당에서 모이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공교회성의 공동체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교회 사회적 책임을 또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비상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도 철저히 방역 시스템을 준비해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교회마저 영적으로 침체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나름대로 믿음의 강조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라의 섬김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